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를 들어 내가 한 사람을 친구를 또는 아는 동창을 이끌어서 한 모임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모임에서 어느 순간 나는 존재감이 사라졌는데 그 친구가 마치 그 모임의 리더와 같이 된 상황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뭔가 시기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나보다 늦게 오고 후배였고 내가 그 사람이 회사에 왔을 때 멘토처럼 가르쳐 줬는데 어느 순간 앞서 나가더니 나는 여전히 과장인데 그 친구는 부장이 되어 내게 지시를 하는 상황이 됐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다가 나중됐다가 앞으로 먼저 가면 축복이라고 좋아하는데 앞서가다가 뒤로 가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면 이거는 그러면 저주가 되는 걸까요? 오늘 마치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모든 일에 인정받고 뛰어난 지도자였던 한 분이 2달란트 받은 종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바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보려고 합니다. 바나바, 초대교회의 존경받는 지도자였지요. 12 제자의 버금갈 정도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에 3,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지요. 알다시피 그들이 이곳에 올 때는 이 절기를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의
숙식은 누가 해결을 합니까? 계좌 이체를 시키면 될까요? 크레딧 카드를 쓰면 될까요? 그 시절은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책임이 된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흔히 말하는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그 본문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모두 바치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가진 것을 내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바나바의 별명이 뭐예요? 옛 성경에는 권위자. 재밌어요. 마치 권위, 오소리티 같은 권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권면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즘 새롭게 번역된 곳은 위로하는 사람, 위로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했다는 거예요. 차가운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받아요? 도리어 추워지죠.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사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기대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기대고 싶은 장로님, 의논하고 싶은 장로님, 힘들면 기도 부탁하고 싶은 장로님, 슬플 때 생각나서 찾아가고 싶은 장로님, 위로의 아들. 즉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물, 심, 양면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지요. 자, 그런데 이 바나바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한 이후에 예수 전도자가 되는데 초대교회에선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던 거죠. 왜? 전과가 있으니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으니까 저 사람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는가. 그런데 이 바울을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진짜 바뀌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전도자 됐습니다. 라고 교회 공동체로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로 바나바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느냐 하면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교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 중동 지방으로 나아가죠. 그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렇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이제 정말 제대로 예수님 전하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제1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파송교사, 파송목사,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인정받던 지도자죠. 그가 와서 안디옥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풍성해지고 아주 든든해집니다. 그럴 때 바나바는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바울을 생각합니다. 아까운 사람인데 아직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을 못하는데 시기적으로요. 여러분 다소에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도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입니다. 5가지, 바울의 고향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한 사람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많이 유행하던 게 바나바 운동. 그게 뭐냐? 새 가족이 올 때 바나바처럼 그 사람을 잘 교회에 적응하게 하는 것을 바나바 운동. 그래서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13장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의도가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2사람을 소개할 때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파송을 받고 나가면서 이제 헬라의 사울의 헬라식 이름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갑자기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까지 가서 전도하는데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이름은 끝까지 갑니다. 무슨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선교의 주 종이 바뀌었다. 이제는 바울이 주도하는 선교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집사로 있는 것 같은 기분? 5달란트 받는 종 같아진 바울. 근데 5달란트 받던 종 같았는데 2달란트 받는 종 같아진 바나바. 자,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 같은 상황에 빠진 바나바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오늘의 포인트지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어떤 불평도, 어떤 불만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교회에서 충성한 게 얼만데 나를 무시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반응이 전혀 없고 조연의 역할 묵묵히 감당합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이 바나바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아들, 온유한 사람. 오늘 본문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성품을 설명할 때 위로의 아들이다, 따뜻하다, 착하다, 이런 식으로 성품이 설명된 정말 드문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지요.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밟고 올라가도 관계없어. 온유한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품고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은 성품, 인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역할이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분은 주인공과 조연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등과 2등, 3등으로 나뉘지 않는 거지요.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책임의 문제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에 있어서 눈이 중요하냐, 코가 중요하냐, 귀가 중요하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뒤에 서 있으면 어때요? 그것으로 주의 일이 더 왕성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교회가 든든히 선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서의 일을 높이와 낮이로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직분을 정확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한 지체로 바라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권면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체,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늘 생각해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많이, 더 많이. 이걸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이것으로 우리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질투와 비교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목적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말로 최의덕 선교사,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라북도 김제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1904년입니다. 그러다가 그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 정말 많은 논밭을 가졌던 지주 조덕삼이라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분의 사랑방에서 김제 금산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년 후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부흥되면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동의회로 장로를 뽑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는 겁니다. 인품이 훌륭했죠. 그리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조덕삼 씨의 헌금으로 유지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일대 장로가 누가 되느냐? 이자익이라는 영수가 되는데,
이 사람의 신분이 참 놀랍습니다. 이 자익은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1882년생이니까 15년, 조덕삼보다 15년 연하고요. 그러면 그때 나이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익이 장로 투표에서 됩니다. 이자익은 어린 나이에 고아처럼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경상도가 흉년으로 먹을 게 없어서 곡창인 전북 김제에 왔다가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처럼 살던 사람이고 조덕삼의 마부 역할을 했는데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조덕삼의 소장농으로 살면서 조덕삼의 이 후원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머슴인데 이 머슴이 장로가 된 겁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요, 서울의 연동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는데 갓밭이 즉 가죽 공예를 하던, 그러니까 천민이죠. 갓밭이가 장로가 됐다고 연동교회 양반들이 대거 교회를 나와서 묘동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집니다. 그런 시절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조덕삼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최의덕 선교사가 다른 지역으로 전도를 위해 나가면 그 시절에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지요. 목사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최초의 목사가 1907년에 7명 나오는데, 그러면 장로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 금산교회 우리 국내 성지순례 할 때 전북 김제에 가면 지금도 지방문화재로 있습니다. 기억자로. 왜? 남녀가 구별되니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종인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 조덕삼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오면 이자익은 마부가 되어 조덕삼을 깍듯이 섬겼다라고 교회의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1909년 조덕삼은 2대 금산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1910년에 이자익은 신학을 하기로 하여 평양신학교로 떠나게 되고 조덕삼은 15년까지 이자익 장로의 가족과 학비를 다 부담을 하고 목사가 된 이자익은 금산교회 2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를 끝까지 섬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자익은 1924년 우리 교단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이 됩니다. 머슴 출신이. 1947년에 해방 후에 다시 총회장이 됩니다. 48년에 이어서 연임을 하게 됩니다.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용호는 2대 또 대를 이어 장로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다가 쫓겨 북간도에 살다가 돌아오게 되고 그 조용호 장로의 아들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4번 한 조세형 장로가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직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되고 나중 되고가 뭐가 중요해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직 주의 몸된 교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낮아지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지난 11개월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첫날입니다. 이 12월이 11개월간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들을 기쁨으로 거두는 추수하는 12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